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는 변화가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없이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어요. 그리고 병든 거에서 또 치료로 갔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자녀에서 아담 나무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굉장히 제가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믿음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 빗 맞은 사람 말고 진짜 정통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쟤 보니까 변했네? 쟤 저런 놈 아니었는데. 제 친구들이 많이 그랬었어요. 너 왜 그래? 미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성경 공부의 말씀이 성세에서 언어였어요. 제가 진짜 욕을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저는 정말 욕을 만들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욕은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막 욕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와서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 성세의 언어를 듣고 네가 망하려면 욕해라.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는 성세의 언어를 써라.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에 친구들이 떠나가고 내 삶이 어려운 것은 내가 언어를 잘못 썼구나. 그 다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막 선생님들 욕했는데 근데 당장에 선생님이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누구 선생님 이게 안 나와서 누구누구 형님까지는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반말은 못하겠고 어떤 선생님, 너 어떤 형님 할 정도로 언어를 바꾸면서 사람들이 얘 왜 그래? 했을 때 제가 나 유스렘 갔다 왔어. 내가 성경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램을 마치고 아니면 램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성교 여행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갔다 오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변했어. 나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른다. 왜 모르지? 왜 나는 변했는데 얘네들이 영감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을바 모임 중에 게임을 하면은 요새 뉴스도 그런 것 같은데 꼭 빠지지 않는 게임이 뭐냐? 의자 뺏기예요. 의자 뺏기. 여기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술래가 아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서가지고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술래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아니요 하면서 나는 안경 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안경 쓴 사람들이 다른 의자로 돌아가면서 못 앉는 사람이 술래가 되는 그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한테 술래가 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으면서 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쌍꺼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쌍꺼풀이 있는, 그러니까 막 쌍꺼풀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눈에 쌍꺼풀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움직이는 거예요. 갖고 우리들이 야, 너 쌍꺼풀도 없는데 왜 움직여? 그랬더니 그 애가 갑자기 여기 나 속쌍꺼풀이 있어요. 속쌍꺼풀이 있다고 그렇게 눈을 뒤집어 까면서 이 속쌍꺼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로 했어요. 제목이 뭐였죠, 우리? 쌍꺼풀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쌍꺼풀처럼 복음의 일을 할 때만 변하고 삶은 그대로인 거, 그냥 변화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네? 맞아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만하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복음을 할 때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 제일 친한 친구, 가장 가깝고 시간을 많은 보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의 일에서, 예배 때는 어떨지 모르는데 집에서, 학교에서 믿기 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바울을 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을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잡았어요. 제가 어디 가나 끝까지 쫓아가고 집어넣었던 그 제자들이 바울이 변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첫째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이전에 내가 누구고 지금의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의 옷을 입었어요. 죄의 옷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막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공로, 나의 수고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영상을 잠깐 봤어요. 이 레나 마리아, 이 사람이 스웨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당시에 그 이제 몸무게가 2.4kg? 2.4kg였어요. 2.4kg. 그래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그런 중증장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막 노력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스웨덴 수영 대표 선수로 장애인 선수권 대회,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 4개 금메달. 그리고 스톡홀름 그 음악대학 현대음악과 졸업, 도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협연, 구족 화가 협회 작가, 가스펠 가수 겸 작곡가, 또한 10개 국어로 출판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부모의 결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웨덴은 사회복지 정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서 이런 나라에서 레나 마리아와 같은 중증 장애를 가진 애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만약에 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국가가 모든 계속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양육을 해줘요.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학교 다닐 거 다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아니다, 내가 돌보겠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양육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을 이 아이에게 쏟아야 돼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레나 태어나자마자 이 레나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부모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려 있었어요. 이때 아빠가 결정을 내려요. 그 사회복지사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키울 겁니까? 국가에게 맡길 겁니까? 할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키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부모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헌식적인 기도와 사랑으로 레나를 키워 이렇게 훌륭한 인생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 운명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선택과 의지와 결단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나의 선택이나 결단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너의 삶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나 내가 이제는 살리겠다. 이제는 너를 건져내겠다. 이제는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이제는 내가 살려서 예수를 보냄으로써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너를 살리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할 놈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적다, 없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내 삶이 어떻다 이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어떨지는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집은 천국이고 너에게 속한 법은 진리이고 너의 생명은 예수고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삶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해서 나를 정말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변화된 행동을 보이셔야 돼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그리고 변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변했습니까? 그러면 삶이 어떠세요? 이전과 지금 변했다. 변해가고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변해가고 있다? 또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아니면 그 이전과 똑같아요? 변했어요. 변했어. 맞아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나만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에 나만 알아요. 나만. 변했는지는 주변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시작한 게 무엇인가?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괜히 막 제자들은 그랬어요. 야, 괜히 마음을 놓이게 해서 얘가 우리 다시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이 뭐라고 떠들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제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만 알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이셔야 돼요. 집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도. 그 스스로는 그래. 주일날은 진짜 힘들어요. 주일날 막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러면 리모컨 잡고 막 애들은 슈퍼맨 막 본다고 하면 너 저리 가! 나는 이거 볼 거야. 막 그러면서 나는 또 다른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야, 이 정도는 나한테 맞춰줘야지.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가족들은 이해 못 해요. 어떻게 이해? 내가 아닌데. 오히려 우리 딸들한테 물어서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목사가 왜 그러지? 그럴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막 그 어떤 집회에 갔는데 예수님께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 선교사님이 자, 그렇다면 전부를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지갑을 다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했더니 그 섰던 사람의 3분의 2가 앉았어요. 무슨 말이냐? 말로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나의 행동은 달라지고 있느냐. 정말로 예수로 옷 입은 자. 그러니까 참 이제 군대 가면 우리 군대 간 친구들 알 거예요. 이게 군 전역을 해도 군복만 입으면 자세가 이상해져요. 이게 군복만 입으면 짝다리를 짚게 되고 뭔가 껄렁껄렁하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근데 뭔가 이게 정장을 입으면 자세가 좀 반듯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하면은 뭔가 자세가 반듯해지고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자매님들을 보면은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난리도 아닙니다. 막 가방 막 뒷좌석에다 던져가지고 막 보통 아저씨보다 더 쩍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새로 산 치마를 입으면 굉장히 또 막 이렇게 좀 이래요. 뭐 스튜어디스 같이 막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잡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서 우리는 그냥 육체도 그런데 내가 죄의 옷을 벗겨줬어요, 하나님이. 정말 죄의 옷, 저주의 옷, 망할 수밖에 없는 옷을 벗겨주고 예수의 옷을 입혀줬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행하셔야 돼요. 정말 똑같이 생활할 수 없어요. 똑같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받고 나만 좋아, 나만 은혜 받았어, 나만 행복해, 나만 이적과 표적을 누렸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자시하고 사랑이 있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기를 들여쳐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이적과 표적, 내 삶에서 막 엄청난 거, 막 성경 저는 막 통독해갖고 막 몇 점 몇 절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막 따다닥 말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뭐 해도 그거를 통해서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그 사랑을 품어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말 그 사랑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위로해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정말 우리가 판단할 누구를 감히 판단을 하고 누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이 됐건 내 친구가 됐건 누구가 됐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또 이거 얘기하면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 새벽 예배 때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램 때도 물론 좋았지만 제가 램 후가 진짜 좋았어요. 뭐냐면 제가 진짜 좀 이게 들어가기 전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근데 제가 다리를 다치고 짐을 못 날랐어요. 근데 하여튼 그 눈빛이 있었어요. 왜 안 나르지?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와서도 램에서 말씀으로 왜 치료 안 받으세요? 그게 이런 굉장히 저도 기분이 그렇게 언짢았어요.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체육관에 딱 갔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쳤냐, 병원은 가봤냐, 뭐 했냐,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데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뭘 해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단 한마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그것이 전달이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교회가 외식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실수하니까. 정말 뭔가 여기서 와가지고는 막 밖에서는 막 힘들게 하는데 여기 와서는 괜찮은 척, 기도한 척, 그냥 솔직하게 내어놓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려운 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런 좀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 그래서 막 그다음부터 체육관 더 열심히 다녀요 지금. 저 가서 목사인지 아는데도 저 그냥 막 편한 대로 해요. 막 하다가 막 목 졸리면 아이씨 막 이러기도 해요. 목사가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많이 쫄려서 숨이 막혔구나 이렇게만 알지. 우리도 마찬가지.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진짜 힘든가 보구나. 진짜 힘들 수 있잖아요. 네? 진짜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왜 쟤는 저러지? 이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나를 진짜 뭐 특별하게 안 보잖아요. 저 목사 왜 그러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태영아 그치?
봐봐, 있다고 하잖아요. 주목사 이럴 수 있죠. 맞아요. 나도 부족해요. 나도 용서가 필요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 전한다고 내가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왜 그럴까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위로가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도 사랑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업이지. 몇 명이 안 모이더라도 이 교회만 나가면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구나, 나를 이해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요? 물론 말씀으로도 경험하지만 이웃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저도 위로해 주세요. 아셨죠? 저희가 특별하지 않아요. 정말 저도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목사라고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네. 아셨나요? 네. 네. 정말로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같이 걸어가줘만 가도, 그냥 얘기만 들어줘도, 어떤 해결책을 안 내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네. 사랑합시다. 우리 정말 어떤 상황, 어떤 곳에든지 내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복이 없어요. 진짜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미워할 시간도 아까워요. 내가 괜히 걔 미워해가지고 왜 내 마음이 쓰려야 돼요? 그쵸? 뭐 그놈은 그놈인가 보다 그냥 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랑까지라도 말이 어려우면 그놈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그 새끼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놈을, 그 여자를 막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도,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기도 바빠. 우리 이게 연애를 하면은 그게 느껴져요. 정말 사랑하기도 시간이 바빠요. 여기 시간이, 만나는 것도 얼마나 그런데 사랑하기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합시다. 우리 친구들, 가족들, 옆에 사람들. 자, 옆에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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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사랑합시다.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합시다. 그래서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사홍이를 보자는, 얘 뭐 이렇게 사랑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태영이 보고, 얘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에?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기적인 신앙을 좀 회개합시다.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이적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정말 이기적인 신앙 좀 회개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영혼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그 교만과 간사함과 그 더러운 그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